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태양과 달을 멈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저는 기도라는 주제를 갖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만큼 우리가 기도가 사랑하는 성도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참 처음이요 마지막이다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시는데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니, 일으켰습니다. 역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수많은 기적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의 이성과 지성으로서는 도저히 깨달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홍해가 갈라진 사건이라든지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온 사건이라든지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서 무덤에서 나오는 일이라든지, 여러분, 이런 일들은 우리의 이성과 지성으로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일을 우리가 그저 믿음으로 받으라 하는 말씀보다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0장에 전쟁이 발발하게 되는데 이 전쟁의 역사 역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발단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에 나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가나안의 여러 족속과 부족들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싫고 원수가 됐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리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의 부족과 국가 중에 기브온이라고 하는 작은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광야에서 겪었던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속이고 화친을 청해옵니다. 야, 우리 싸우지 말자. 우리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먼저 머리 숙여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여러분, 기브온의 족속이 가나안 족속의 연합을 갖다가 깨고 배반하고 이스라엘과 함께 화친하고 손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 가나안에 있는 부족들이 얼마나 믿겠습니까? 얼마나 그 부족이 배반한 부족을 얼마나 원수처럼 여기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 전에 먼저 이 기브온 족속 손 좀 봐야겠다 해서 아모리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5 부족 국가의 왕이 연합을 해서 이 기브온을 쳐들어온 겁니다. 조그마한 기브온, 큰 이 5 족속들이 쳐들어오니까 이건 당할 수밖에 없어요. 몰살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두려운 나머지 SOS를 취한 겁니다.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취한 거예요. 그 여호수아도 지금 사정이 만만치 않거든요. 근데 이 여호수아는 가서 싸우게 됩니다. 근데 이 싸우게 된 이유가 뭐냐? 그것이 여호수아서 10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서 전쟁에 나가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모리 5 부족과 싸워서 아주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근데 그 대승을 거두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기적이 일어나는데 2 가지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는 우박을 내린 사건과 하나는 해와 달이 멈춘 사건입니다. 멈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해와 달이 멈춘 기도를 한 이 여호수아를 바라보면서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저 같으면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아모리 다섯 족속들이 다 물리쳐 주십시오. 혹은 저들이 물러가게 해주시고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허락해 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너무 기상천외한 기도야. 너무 기발한 기도야. 그 기도가 뭐냐? 기브온의 위에 해가 머물도록 태양이 머물러라 하고, 여러분 야알론 골짜기에 달이 머물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그 기도를 또 들어주셨어요. 엄청난 내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 성경대로 말하자면 이건 가능한 정도가 아니라 당연한 거죠. 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뭐로 창조하셨어요?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주 만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라고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 문제, 해와 달이 멈추라고 하는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해와 달을 멈추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렸다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드리도록 그 기도를 하게 된 이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이게 우리에게는 참 중요한 것이고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 여호수아가 아모리 족속과 전쟁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먼저 체험한 것이 뭡니까? 오늘 1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11절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길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 아세가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더라. 아멘. 하나님은 먼저 이 전쟁에 무엇으로 개입하셨냐면 우박으로 개입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다고 해서 손 놓고 넋 놓고 하나님께서 우박 내리시고 태양이 머무르고 달이 머물러서 이긴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자기가 할 일 다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해서 싸워라 했기 때문에 그들이 밤새 행군했어요. 그들이 힘에 지치고 피곤하지만 그들이 새벽녘에 이르러서 그들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뭘 내리셨냐? 우박을 내리셨다 그랬어요. 근데 우박이 얼마나 큰지 그걸 우박을 맞는 자가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칼로 죽은 자보다도 우박에 맞아서 죽은 사람이 더 많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박에 맞았으면 다 전멸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보기에 우박에 맞아 죽은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아모리 다섯 부족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맛보기 정도로 해주신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맛보기 정도로 해주신 거예요. 야,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얘기했지? 그리고 이것은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라고 얘기했어. 넌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다 보니까 새벽녘에 그들은 치기 시작하는데 우박이 내려서 그들을 칼에 죽은 자보다도 더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들의 대적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어느새 이 해는 점점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이 여호수아는 유례없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의 상상 이상의 기도를 드리게 되죠. 그 기도는 무엇인가? 오늘 12절의 말씀입니다.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아멘. 이 여호수아가 이와 같이
이 아모리 족속과 함께 전쟁을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아얄란 골짜기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라 하면서 그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왜 이런 기도를 드렸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요,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위기가 될 수도 있지만 이것은 기회가 됐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남부 지역의 동맹국들을 다 정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보였어요. 맨 처음에 이 전쟁에 개입할 때에는 기브온 족속들이 자기와 화친을 했기 때문에 도와달라 그래서 그 약속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브온을 돕기 위해서 전쟁에 참여한 거예요. 근데 전쟁에 참여하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나가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대적할 자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나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박을 막 해서 죽은 사람이 많이 있네, 보니까 승기를 잡았네. 그때 이 여호수아는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기브온을 통해서 우리가 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셨구나. 특별히 아모리 족속 5족속을 모아놓고 한꺼번에 그들을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남부 지역을 다 평정할 수 있는 이게 기회 아닌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 위기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좌절과 낙심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실패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재정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카드 쓴 빚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있어요. 카드 맡기로 돌려막기로 해야 되고 이렇게 저렇게 힘든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 생각하십시오. 그게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 가운데 역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 내 신앙과 내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나갈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이 여호수아는요, 그걸 기회로 봤어요. 아, 이걸 통해서 비록 기브온을 통해서 우리가 이 전쟁에 개입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들을 평정하게 시키기 위한 이 기회이권. 사람은요, 위험과 위기를 맞았을 때 기회로 보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로 보는 것, 내가 믿음 가운데 쓰기 위한 기회로 보는 것, 내가 다시 회복하기 위한 기회가 되는 것, 그것을 보는 것이 신앙이요, 리더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이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우리 가운데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여호수아가 깨달은 것이 뭐냐? 이제 점점 해가 저물어요. 저물게 되면 밤이 되면요, 전쟁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는요, 전쟁을 할 때도 밤이 되면 전쟁이 그쳤어요. 그 전쟁이 그치게 되면 기회가 사라지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승리를 믿었고 이 승리를 위해서는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낮을 더 연장시켜 달라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는데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믿음을 갖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서 무찌르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시간은 어쩔 수가 없어. 이 태양을 움직이고 달을 움직이는 것은 내 소관이 아니야.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야. 시간이야, 시간. 여러분, 우리나라 그랬대잖아요. 6.25 때 저 두만강까지 올라갔던 미군이 있었는데 중공군이 막 쳐들어와가지고 위기에 있으니까 이제 다 몰살되고 있을 때 그 대장이 물어보기를, 분대장이 물어보기를 그 분대원에게 내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그러니까 그 미군이 얘기하기를 Give me tomorrow. 내게 내일을 주십시오. 내게 시간을 주십시오. 여러분, 시간을 준다는 것, 내가 내일을 준다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내일이 여러분들에게 그냥 올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오늘로써 너는 인생 여기서 끝 하면은
우린 주님의 품 안에 안겨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담대하게 나갈 뿐이에요. 믿음을 갖고 나갈 뿐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나라 이 민족도 위기가 있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날 이와 같이 성전을 짓고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요, 여러분, 그것은 기적이에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광명을 복음화시키고 이 백성을 주님의 품으로, 열방을 주님의 품으로 우리가 믿음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전례 없는 기도, 해와 달을 멈추라는 명령이 되었지만 이것은 여호와께 간구했다고 되어 있어요. 간구한 것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명령 내렸지만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멈추게 하신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이런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몸에 배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요,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바로를 무력하게 만들면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신 것을 몸속 경험했어요. 뿐만 아니라 홍해가 갈라지는 기생천외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는 체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만 명이 이 광야에서 3일이면 목말라서 다 죽어야 될 그때에 물이 터져 나오게 되고 매일매일 만나를 주시고 또 고기 먹고 싶다니 메추라기를 주시고 낮에는 구름띠고 밤에는 불기둥으로서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그것이 몸에 배었어요.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 같은 기도가 여러분 우리에게는 왜 없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 그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믿고 나간다면 우리도 능히 이러한 기도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게 될 줄 믿습니다. 어려울 때만, 아쉬울 때만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해요. 잠깐의 응답을 받는 사람은요, 다시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가 없어요. 이런 스케일이 큰 엄청난 기도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그랬을 때 달이고 해고 무엇이든 간에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나는 믿음으로 나갈 뿐입니다 하며 당당히 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 자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한다. 왜? 주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이 주님의 뜻에 해와 달을 움직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8편 6절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나이다. 아멘.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해와 달을 멈추게 해달라는 강구는 이런 자신감에서 나온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내가 능력 주신 자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내 믿음입니다. 담대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해와 달을 움직이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다만 나는 믿고 나갈 뿐입니다. 내게 시간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여호수아에게 줬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회복할 시간을 주십시오.
내가 다시 일어날 시간을 주십시오. 내가 다시 힘을 얻을 시간을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는 담대하게 한 발짝 한 발짝 앞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앞에서도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습니까?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할 때 백성들이 적의 원수를 갚을 때까지 해가 멈추었고 달도 멈추었습니다. 이 야살의 책에 그것이 기록됐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이성으로 지혜로 그것을 이해하려고 그래요. 그게 그 빛이 잠깐 멈춘 것 아니야. 아니면 태양이 저쪽에서 뭐 구름으로 굴절돼 가지고 이렇게 나타나서 보이는 것 아니야.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과 이적을 여러분 머리와 지성으로 여러분들을 해결하려고 그러면요 꼬이게 됩니다. 그게 더 꼬여요. 여러분, 거기서 다른 것도 엉망진창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도 떨어지게 되고 우리의 신앙도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역사대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어야 된다. 기적을 안 믿으라고 하는 해석은 하게 되면 더 힘들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실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봅니다. 해와 달을 움직이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 인간을 움직이는 게 더 쉽습니까? 좀 어려운 질문이죠? 좀 더 쉽게 하겠습니다. 해와 달을 움직이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말을 안 듣고 불순종하면서 요리조리로 빠져가는 인간을 움직이는 게 더 쉽습니까? 그러니까 답이 나오네. 여러분, 해와 달은 자유의지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 가운데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아무리 부족함이 없는 에덴 동산을 줘도요 거기에 사단의 마음을 빼앗기고 욕심과 탐욕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자연현상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것, 여러분 그렇잖아요. 북이스라엘 왕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가뭄이 들었지만 이 엘리야의 기도로 인해서 그 가뭄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난지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연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귀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내지 개척자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는 이런 위대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시도되는 모든 위대한 일, 하나님을 위해서 시도하는 모든 위대한 일들은 3단계가 존재한다. 3단계가 존재하는데요. 첫째는 impossible, 불가능. 두 번째는 difficult, 어려움. 세 번째는 done, 이루어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의 역사는 다 불가능한 거예요. 홍해를 가르는 것도 불가능한 거예요. 광야에서 200명이 사는 것도 불가능한 거예요.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것도 불가능한 거예요. 바울이 회심해서 주님 앞에 오는 것도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오늘날까지 여기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것도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불가능한 거란 말이지. 그런데 이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서 시도하신다. 불가능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눈에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할 때는 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맨 처음부터 가능한 일에 여러분들 덤벼들지 마세요. 우리 다 불가능해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필립 브룩스라고 하는 청교도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랬어요.
저는 거기에 여러분들이 적어놨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쉬운 삶을 위해 기도하지 마십시오. 보다 더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 기도하십시오. 당신의 능력에 맞는 일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당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가 기도하기까지 태양이 머물고 달이 머무는 것, 그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함께 해달라. 이러한 기도하기까지요, 여호수아도 어려움이 있었어요. 실패도 했습니다. 기본 사람들에게 속기도 했습니다.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때 그는 그 모든 어려운 것을 이겨나가면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자기가 받은 체험, 자기가 어려웠던 것들 다 이겨. 여러분, 어려운 것을 이겨나가야 우리가 진짜 믿음이 되고요, 그 신앙이 쓰는 것이지, 우리가 쉽게 오는 것은 쉽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 27절에도 마찬가지. 운동장에서 다람쥐하는 사람이 승리하기 위해서 자기 절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현대사회가 경쟁사회예요. 경쟁사회는 남을 이기면 되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가장 이기기 어려운 상대가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이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이긴 자가 가장 위대한 자고요, 자기를 이긴 자가 금메달 따는 거고요, 자기를 이긴 자가 이 세상에서도 승리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그저 예수 믿어서 쉽게 나가려고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위대한 일, 하나님의 위대한 일은요, 파시블, 불가능한 일이고요, 디피컬트, 이게 참 어려운 일이고요, 그 일을 지나야 돈이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이 손수레를 끌면서 장사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 장사하는 가운데 참 저도 즐겨 먹었습니다. 3천만의 간식이고 3천만의 영양식, 뭡니까? 모르시나 봐. 번데기를 모르시나 봐. 3천만의 건강식, 번데기,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 번데기 먹을 때 보니까 거기 이 돌림판이 있잖아요. 돌려가지고 거기서 뭐 합니까? 찍어. 여러분, 돌려가지고 찍어가지고 30원, 10원 이렇게 나오게 돼요. 꽝 나오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돌려서 찍는 거 어렵습니까? 쉬워요. 쉬워. 돌려서 찍는 거 쉬워. 찍어가지고 쉽게 찍어가지고 얻는 게 뭡니까? 번데기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저 조그만의 간식밖에는 되지 않아요. 그런데요, 평생을 수고하고 애쓰면서 자기의 기술을 닦고 연마했던 명연주자라든지 명품을 만드는 사람, 그 모든 사람들은 평생을 할 때 그 디피컬트, 어려운 것을 해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고,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도 말하잖아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서 어떻게 됐습니까? 평생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목숨이 10개라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어려움과 고난을 다 당했을 때 마지막에 오는 게 뭡니까? 의의 면류관이 내게 준비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모든 일들을, 어려운 일들을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의의 면류관이 준비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승리를 넘어서 전무후무한 역사를 쓰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재앙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애굽이 섬기고 있는 10가지 우상이었어요. 이 바로를 무력하게 만들었어요. 지금 여기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야일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그런 일을 하겠어요? 그냥 도와달라고 하면 될 것이지 왜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 가나안 땅에 그 아모리 족속뿐만 아니라 많은 가나안 땅에 있는 바알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있는 이들에게 있어서 신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태양과 달이었어요. 지금도 그 사막에서는요, 이 달에, 국계에도 달이 있어요. 그들의 태양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믿는 태양신, 너희들이 믿는 달의 신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통제하시는 하나님이야. 이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무찌른 것이 이 오늘의 전쟁의 역사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아니 그것이 내 삶 가운데서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나는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믿음 가운데 행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돈과 빽과 사람과 물질과 이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나갈 때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